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 빌라도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태풍의 눈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태풍의 눈인데요. 여러분 태풍하면 강한 비바람이나 또 매섭게 몰아치는 그런 바람을 떠올릴 텐데, 이 태풍의 중심부인 이 태풍의 눈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밖의 풍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풍이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잔잔하고 고요하고 또 맑은 곳이 바로 태풍의 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눈에 위치한 지역은 태풍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태풍은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보면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내 삶이 맑고 고요하고 잔잔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놓인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친구와의 문제, 직업과 학업에 대한 문제, 때로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와 같이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여러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한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칼을 휘둘러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그때에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던 베드로에게 그 칼을 집어넣어 라고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그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너가 아무리 선의로 그런 일을 행해도 그런 짓 하지 마. 마음을 잘 지켜야 돼. 흥분하고 화가 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진정시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잡혀가시는 와중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끌려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판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긴 넘겼는데 마땅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어투로, 나는 숨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한 겁니다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제사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자 대제사장 옆에 있던 경비병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말대꾸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대제사장의 권위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할 정도로 컸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 대제사장의 그 직임을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도 하는 이런 불합리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튀어나와서 모든 사람의 이목과 관심,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니까 자신의 이 권력이 위태위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흠이 잡히세요? 안 잡히세요? 안 잡히세요. 끝까지 예수님의 잘못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게 대제사장은 아무런 흠집도 잡지 못하고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내요? 이제 실제로 재판을 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봐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장인 자기가 봐도 이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알아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광복절 특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광복절 특사가 뭐예요? 특사라는 말을 알아요? 특사 안다. 맞아요. 특별 사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을 맞아서 이게 감옥에 있는데 잘못을 해서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는 광복절 특사라는 게 있죠.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6월절에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특별 사면을 예수님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제안하면서 물어봐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줬을까요? 아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냐면 로마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뺏은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진짜 위협을 주었던,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이 사회를 어지럽혔던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죽음이 아닌 예수님을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 매답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이 가치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빌라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결국 한 가지 선택을 내려요.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알아서 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신의 권한, 자신의 그 가치를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을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길, 그 멀고도 높은 그 언덕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그 달려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적는 명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쓰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EBS에서 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앞에 보이는 A, B, C 선과 이 X선, 이 X선이 어떤 선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세요? A, B, C와 X선, X와 똑같은 선은 무슨 선이에요? 아니죠, C선이죠. C선 아니에요, 여러분? 네, B선이에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할 때 재밌는 조건이 있었어요. 4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나섰는데 그 중에 3명은 연기자였어요. 이 3명의 연기자가 같이 있는데 이 X선이라는 선과 똑같은 길의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가 다 A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참가자의 답은 어땠을까요? A라고 이야기했어요. 갸우뚱하면서 이게 아닌데? X선이랑 똑같은 선은 분명히 B선인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 휩쓸려서 자신도 모르게 A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회, 그리고 빌라도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빌라도는 분명히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죽어야 돼, 예수님을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휩쓸려서
이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 원망, 증오, 시기심, 질투, 이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의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빌라도를 뭐라고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고난하거나 박해하진 않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회에 살아요. 내 마음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상황들, 환경들이 나를 마치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만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회를 가리켜서 폭풍과 같은, 또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물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에 시기와 원망, 분노와 질투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대제사장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휩쓸려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빌라도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태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들리다 보니 때로는 좌절할 때도, 염려할 때도, 낙심할 때도, 그래서 지쳐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 PPT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네, 고마워요. 자연스럽게 악한 모습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선함을, 그리고 올바른 행실을,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드러나요?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겠어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처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이기심과 탐욕과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청소년들이, 그리고 또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런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세상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대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주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길이라.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로 인해 여전히 요동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청소년교회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제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 또 이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매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만나와 같은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때에 따라 부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어둠이 물러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